지난주에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눈물의 이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눈물로 이별한 바울은 서둘러서 급히 에베소를 향하여 그 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 환난과 고난이 어떠한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또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을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걸음을 말리기도 하고 또 바울이 당하게 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가 밝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죽을 것도 각오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고 이제 17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박해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문제는 매우 민감한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문제가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도착하고 그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죠. 그래서 그는 아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난 그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거쳤던 사역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표현을 사용하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그가 경험하고 목격하였던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하나하나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 이 찬송은 여러분 그리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의 내용들을 선교 보고를 쭉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참 좋으면서도 동시에 참 안타까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엄청난 교회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또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사건일까요?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으며 그 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그 땅 가운데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이루고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모이는 장로가 아마 70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무려 장로가 70명이나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뒤이어 전해진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내적인 형편, 영적인 형편은 사실은 그 외적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 말씀에 다 나옵니다. 야고보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들이 모두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당연하죠.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의 단절을 선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써서 보낼 때에 이제 구약 성경 우리는 안 본다, 구약 성경은 성경 아니다, 이제 신약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더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내어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성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여전히 신약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미 율법을 먼저 알던 자들이었고 그 율법 속에서 개인과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간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왔던 율법의 중요성, 율법의 의미를 한순간 버리기가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버릇들, 습관들을 예수님 믿었다고 하여서 한순간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가끔 지금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매우 중요했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유지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율법이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의 신학으로 볼 때에,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교훈으로 볼 때에,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온전히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바울도, 심지어 그 교회 장로들도,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거나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야고보도, 장로들도, 바울도 그들 모두를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자들인 것이지요. 여전히 그들은 부족함을 안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온다라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문이 그러하듯이 바울이 온다라는 소문도, 바울에 대한 소문도 부풀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율법의 원래의 의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더욱더 분명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할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은 할례를 부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 완벽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영적 자녀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또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같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구원이 취소돼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향한 사랑, 유대인을 향한 그 구원의 소원이 항상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 대한 소문은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였고 율법을 폐하였으며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미워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런 헛소문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틈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 도착하고 바울에 대한 미움과 헛소문은 이미 충만하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와 헛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난 첫 번째 위기는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위험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공격받고 먼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일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도착했으면 바울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요.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럼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가르침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랑 싸우시면 제 설교가 안 들리십니다. 예, 지금 너무 분위기가 지금 가라앉으셔갖고요.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쉬어야겠습니다. 한숨. 제가 미우면 제 설교가 들리실까요? 안 들립니다. 제가 미우면 안 들립니다. 바울이 미워요.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려서 이제 바울이 싫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럼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개선될 수가 없어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헛소문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또 장로들과 성도들이 수고하여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의 성숙을, 믿음의 성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주저앉아 버려야 하는,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이죠. 자, 그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야고보와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탁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난처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일까요? 바로 바울에게 율법의 결례, 율법의 정결례, 율법의 규례를 한번 행하라 라는 부탁을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도 무시하고 모세도 부정한다라고 하니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이 모든 오해와 공격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자, 율법을 한번 행해 주십시오. 율법의 규례대로 한 번만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향한 오해와 그런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함께하였던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요청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례를 한번 행해달라라고 부탁한 그 부탁에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변했거든요. 갈라디아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대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이방인과 함께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싶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갈라디아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대노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굉장한 비난과 질책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어떻게 감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율법을 한번 행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성정, 갈라디아에서 나타났던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상황을 본다면 바울이 충분히 야고보를 향하여서, 그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쳤길래 아직도 교인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야고보에게, 장로들에게 비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에게도, 장로들에게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한 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한 것인가? 여러분, 이미 지금 이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내용들이 모든 교회 안에 다 전해졌던 때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화낼만 하지요. 바울이 분노할 만합니다.
아니 당신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의지할 수 있느냐? 당신들의 믿음 다 가짜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회는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들과 씨름하는 이 시간에 차라리 아시아에 가서,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사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음란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세상의 철학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아덴, 고린도, 에베소. 그 도시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니 예수님 믿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은 이 모양인가? 예루살렘 소망 없다. 예루살렘 가능성 없다. 예루살렘 안녕. 나 서바나로 갈 거야. 나 로마로 갈 거야.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난하지도 질책하지도 분노하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야고보와 장로들이 요청한 율법의 규례를 정확하게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여러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기로, 그들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기로 바울은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가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모자람을,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서 겪고 있는 그 율법의 고통을, 그 율법의 억압을 바울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들을 버리기보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연약함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기로 바울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을 보면요, 이 어떤 주석에는요,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을 굉장히 비난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읽다가 바울이 변절했다, 바울이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잠시 꺾었다, 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낮아졌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 외에 아무 목적도 아닌 그 하나의 이유를 위하여 바울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의 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존중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불편해도 어색해도 고통스러워도 싫어도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비참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고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게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와 삭개오 같은 세리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야, 니들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더럽게 그렇게 세리 노릇을 하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 짓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와 삭개오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셨고 그들에게 손을 뻗으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미신에 빠져서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 그렇게 미련해서 미신에 빠져 있느냐, 그렇게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미신에 빠져서 거기서 고통하고 있던 그 앉은뱅이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 명의 남편을 거치고 사람들 없는 시간에만 겨우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올 수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어찌 그렇게 음란하냐, 어떻게 그렇게 죄를 즐기냐, 이 더러운 사마리아 여인아, 그렇게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심령에서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혈루병 앓던 여인을 더럽다, 부정하다, 어디 나에게 오냐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 가장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그 순간 예수님 부인하였고 예수님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나쁜 놈, 네가 수제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나를 배신해?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 3번이나 나를 부인했어? 이 나쁜 놈, 내 곁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너 사역 못해. 너 나 따라오지 마. 네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떼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못 따라오니? 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인을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셨나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그 심판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당하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 육체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같이 되셨으며 그 모든 고통의 짐을,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왜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으시고 내려오셨고, 왜 예수님이 그 육체의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감당하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자리에까지, 우리의 수준까지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한 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억압받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재촉하지도 않으시고 조급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도 모르냐라고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자람마저도, 그 미련함마저도, 그 실패와 죄책감과 부담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죄책감과 분노는, 모자람은, 미련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끌어안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여전히 거룩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죄를 짓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여전히 죄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나를 볼 때에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도 나 버리셨나 보다 하고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질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에게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남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리더들,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구역은, 왜 우리 부서는, 왜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나,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애들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왜 이렇게 바뀌지 않나, 왜 이렇게 변화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나, 그런 답답함이, 그런 화가 우리 안에 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잠실에 남포교회라고 있죠.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들한테 하셨던 이야기예요. 저희들한테 막 욕하시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실 때는 막 이러시면 막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승질 부리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승질 부리지 마 이러세요. 누가 승질 냈습니까? 본인이 승질 내셨지? 승질 부리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 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이 내 새끼한테 승질 부려도 내가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냐 하시면서 저희한테 승질 부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2만 명, 수만 명이나 모였는데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요. 성질 납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질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냥 서로 마음만 상해요. 마음만 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 힘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결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 어땠습니까? 우리의 옛날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그 답답해 보이는 그때에도, 화밖에 안 나는 그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죄짓던 그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미련했던 그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예수 싫다고, 내가 교회 싫다고, 내가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하듯이 만약에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화내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죄 짓고 있던 그때에 만약에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면, 내가 예수님 거부하고 있었던 그때에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주께서 진노를 베풀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과 인자를 베푸셔서 건지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시고 또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죠. 주께서 이루실 때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의 소식이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